빌라델비아 교회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복음서에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 위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히 오리니, 곧 오리니 이 말씀인데 이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박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고 따르지 말고 교회를 따르지 말고 꼭 믿음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곧 온다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얘기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분의 사람들이, 몇 분의 교인들이 이 속히 온다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금방 오신다. 그러니 일을 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곧 오신다는데 일해가 뭐하냐. 직장도 안 다니고 네 집에서 개론을 피우고, 그리고 남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말라고 기도하냐 예배하냐 이래서 막 분란을 막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성경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신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내가 다시 오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언제쯤 어떻게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빗나가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서 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림,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만, 기독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사람들도, 모세 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해당된다. 왜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다시 오실 때 몸이, 죽었던 몸이, 썩었던 몸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최후 심판하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멸망으로서의 심판, 아니면 영원으로서의 상급으로서의 주신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반드시 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성경대로 오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이 이제 8절 말씀이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9절 10절에 8절 그걸 지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진 거죠. 네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요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을 때에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됩니다. 멸류관 이미 아마 정해놓은 상급이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상급을 요게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주의 말씀 지키는 거 뭐냐? 주의 말씀이 뭐냐? 여기 본문에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재림 소망. 재림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그냥 안주해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 교회도 막 큰 금을 짓고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내 말, 주의 말씀은 복음서죠. 복음서에 하시는 말씀. 특별히 나눈다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맘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산상수훈. 그 다음 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하시고 14, 15, 16 요한복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내 말, 주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주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네가 가진 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갖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주의 말씀이 뭐냐 먼저 알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맨날 힘쓰고 애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갖고 있어요. 내가 직장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수월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줄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 똑같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요걸 갖고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는 것은 변치 말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믿음을 굳게 잡아왔던 것처럼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잡았으면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살고 믿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게 무턱대고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뭘 이기는 자냐? 곧 11절 말씀을 가르칩니다. 각 교회마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것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앞에 교회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것은 4절 말씀이죠. 3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세속화되지 않은 세속화 안 되는 것, 세상과 타협해서 가지 않는 것, 거기를 이기는 걸 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뭔 천국? 어떤 할매가 옛날에 16살, 17살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래도 손으로 해야 되죠. 교회도 온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밥해 먹는 것도 밥도 안 하고 힘들죠. 모든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이게 양동이 이고 물 해야 되지. 요새 그런 식으로 시집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는데 그냥 잘 먹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당장 우리나라 한 60, 7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시집 살아라 누가 살겠는 거야? 근데 어제 이제 할매 돼가지고 보니까 집안에 너무 잘해. 그냥 스위치 누르면 불 켜지지. 또 꼭지만 털면 물 나오지. 화장실도 옛날에 화장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빠져가지고 똥물 다 튀지. 여름에 이용하기 힘들고 겨울에 이용하기 힘들고. 요즘 화장실이 너무 좋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실에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하여튼간에 이만큼 좋아졌는데. 그래서 3장에서 사대교회 이긴 자는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이기는 자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뭡니까? 11절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내가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진다. 옛날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새로 오셔가지고, 군 개항이 있었어요. 체육대 있었는데, 그분의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래 달리기 하는데, 항동만의 친구를, 걔는 이제 준비 운동만 잠깐 하고, 다른 종목, 이게 연습할 동안에 동무는 계속 운동장 밖이 아니고 운동장 가로 계속 도는 거야. 1시간 동안 계속 그냥 준비 약간 하고 그냥 계속 도는 거야. 땀 뻘뻘. 한 달 동안 계속 도는 거야. 그 시합 나가가지고 1등 했어요. 처음에 1등 나가는 거예요. 오래 달리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페이스 조절한다고 뒤에 슬슬 뛰잖아요. 뛰다가 몇 바퀴 도고 난 다음에 막 앞을 좀 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의 작전은 처음부터 1등인가 계속 1등하면 1등 한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말씀 읽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가 정립하고 또 순종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변하지 않는 것. 이걸 굳게 지키는 그게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이에요. 때가 때인 만큼 예배 시간마다 은혜스러운 말씀, 막 재밌는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말씀 아니라니까. 크로스의 말씀은. 그 타고난 재능 때문에 말 재주 있는 사람들은 막 재밌게 하는데 말 재주 없는 사람들은 크로스의 설교하려고 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같이. 그 맨날 죽수행해. 그 은혜 안 되는 거, 은혜 안 돼. 하여튼 그렇게는 말게나 꾸준히 했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경륜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바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뭐 요즘은 이게 하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냥 뭐 기적적인 것이 없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도 살려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른다. 그게 마지막 때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뭘 쫓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 쫓아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성경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태초부터 종말까지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안 깨닫고가 제사함과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제사함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상급 못 받도록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이 자체를 깨닫는 것만 해도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이죠.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 첫째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이 이게. 이긴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름이라.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교 실패한 것.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3장 2절인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8절에 이제 내 말을 지키면 할 때 내 말 이게 뭐냐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입니다. 이긴 자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두 가지인데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장차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7장 15절 22장 2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기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중요하게 쓰임받는다. 영원토록 중요한 존재로 삼아주신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다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것만 다 무너져도 기둥은 그래도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게 뭐 다큐멘터리나 뭐 기독교 방송 보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에베소 교회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막 남았잖아요, 그죠? 예.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가 보면 그런 그 영화 보면은 각 교회 이게 사대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이게 빌라델 교회나 그 비싸 들었는데 기둥만 남았잖아요. 산 그다음 거죠, 그죠?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다 무너졌다. 기둥은 남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게 21장 2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존재로 영원토록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영원토록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게 된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세속화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도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그 의미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라. 그 의미. 하늘 아래는 근심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 이 바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거는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느냐?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장 14절에. 17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는데 이기시는 예수님께 붙으시면 돼요. 붙으시면 돼요. 함께가 붙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출애굽의 생활 또 광야 생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하는 말씀. 붙어. 예수님께 함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아이고 또 이게 마귀가 또 괴롭히고 힘들고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인간은 안 되는 존재라니까. 그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이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붙으시면 돼요. 붙으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하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또 이름인데. 이름은 영예와 소속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시민권.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 새 땅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 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 못할 때에 17장 3절 5절 17장 3절 5절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리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진승을 탔는데 그 진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우리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우리한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 모독한다는 거. 그 세상 사람들 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기독교라 그러고 독재자라 그러고 왜 네 엄마 왜 구원받나 그러고 막 별의별 욕도 하잖아요. 이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를 갈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를 빨리 빠갑 영원토록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에 그랬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운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이마 이름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악마의 사탄에 소속된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고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성령의 겉면을 들을 수 있는 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의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성령.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성령님 지금 성령 읽을로 합니다. 가르쳐 주이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 있게 해주세요. 항상 성령은 동양 묻고 질문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